이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었던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추석 연휴를 맞아 또 성도님들이 이분 저분 또 여러분 고향으로 가셔서요, 오늘은 다른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욥의 이야기를 준비하며 전하겠습니다. 2주간 욥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면 다른 주제의 말씀들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또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욥의 얘기를 마치고 욥의 이야기가 끝나는 그 주 오후 시간에는 그 계속해서 들었던 노아, 다니엘, 욥의 이야기와 그리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틀어서 또 주일 오전 성경 또 이렇게 설교 성경 퀴즈대회 또 이렇게 부서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듣고, 오늘 거는 안 들어가요. 오늘 거는 안 들어가니까 잘 듣고 또 이렇게 또 페이퍼 있는 거 이렇게 한번 점검하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그러면 좋을 듯합니다. 함께 읽은 눕기는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하고 반전에 반전을 해서 도리어 그 인생 속에 하늘의 복을 받는 그 삶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매우 실질적인 책이 눕기서 말씀입니다. 눕기에 나오는 이 가정, 원래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남편과 아내, 두 아들 넷이서 단란하게 살다가 그 동네에 흉년이 들면서 모압 이국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사를 했는데 남편이 금방 죽어요.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두 아들이 또 죽어요. 결국 흉년을 피해 타향에 살면서 좀 더 이렇게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만 과부가 되어버렸어요. 어머니 곧 나이 많은 한 여인의 과부, 그리고 젊은 며느리 두 가부, 그 가부가 셋이서 한 집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식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비참하고 슬픈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며 이곳에서 다른 동네로, 다른 나라로 이사를 했는데 그 나라에서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여기서 눕기는 끝이 아니에요. 눕기의 인생, 눕기 속에 등장하는 가정은 도리어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상상 이상의 복을 받지요. 함께 봤던 4장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이방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이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요.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주님의 족보에는 여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 히브리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리어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이방 사람은 꿈꿀 수 없는 이 족보, 주님의 족보 안에 룻이라는 여인의 이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방 여인인데 바로 주님의 족보에 다윗의 가문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복이에요. 거기에 과부 할머니와 혼자 남은 여인을 책임져주고 돌봐줄 가족이 생겨요. 가족이 떠나서 가족이 다 이제는 없어져서 과부만 돌아왔는데 그 과부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가족이 생기면서 이제는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삶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반전에 반전, 또 반전이지요.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눕기에 등장하는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추석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방법 뭘까요? 어떻게 늦게 등장하는 가정 그리고 늦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 가지이지만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방법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말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 줘라. 늦게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지 않아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장이에요. 등장 인물도 많지 않습니다. 라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돼요. 근데 놀라운 건 그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찾아보죠. 자, 룻기 2장 4절 말씀 2장만 뒤로 앞으로 가시면 2장 4절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고요. 등장인물은 총 여러 명 나오지만 가장 핵심 인물은 3사람입니다. 라오미, 룻, 보아스. 2장 4절의 말씀은 보아스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면 자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 4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곧 추수할 때인데 그 추수하는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사람들을 샀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들이 주인을 향하여 복을 빌어요. 4절의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고요. 종들은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한번 가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2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다시 또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보아스가 지금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너가 그 한 일을 내가 들었다. 너가 그 어머니 과부 시어머니와 너도 과부의 처지이지만 그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이국 땅으로 돌아온 그 소식을 들었다. 너가 진짜 잘했다. 칭찬해줘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만 이삭을 주어. 하나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지금 룻이라는 여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말을 합니다. 무슨 그 오늘 썼던 이야기를 하죠. 어머니 오늘 제가 처음 추수가 다 끝난 밭에 나아가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죽고 있는데 그 밭에 주인과 같은 분이 오더니 저를 바라보고 칭찬하며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주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자 종들에게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라 부탁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 다시 또 이 보아스를 축복해요.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보아스를 말하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금 나오미, 룻, 보아스를 중심으로 룻기 1장과 2장과 3장과 4장 그 이야기를 지금 쑥 훑고 있어요. 훑고 있는데 등장하는 사람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보아스가 자신의 종들은 주인인 보아스가 보아스에게, 보아스는 룻에게, 그리고 그 룻의 시어머니인 이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칭찬하고 축복해 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백성과 장로들이 결혼하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과 그 집에
축복을 합니다. 룻기 4장으로 가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4장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결혼하는 두 사람, 뭐 가정들은 다 생략하고요. 보아스와 룻이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 가정에 축복을 해줘요. 말을 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는요 야곱의 두 아내예요.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을까요? 몇 명의? 레아에게는요. 레아의 여종과, 그렇죠, 레아와 레아 여종과 라헬과 라헬의 여종과 다 합치면 몇 명? 남자만 12명을 낳았어요. 한 타스를 낳았어요. 거기에 태어났으나 미미한 아이들도 있겠죠. 미미한 아이들. 그들의 이름은 생략했어요. 그 여자 아이들 중에 그래도 좀 알아야 될 사람 디나라는 이름은 썼으나 미미한 아이들 이름은 생략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죠? 왜 그런 이 가정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너의 집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들이 많지만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그냥 어른들 생각에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면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당연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 갖는 어떤 계획상에 안 갖는 가정도 있지만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은근히. 자, 근데 이거에 반해서 지금 이 마을 사람들 말하는 것이지요. 보아스와 룻에게 말하기를 너의 가정은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요셉. 특출난 자녀가 있잖아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어서 정말 이 가문과 흉년으로 죽어가는 이 온 세계 사람들을 구해요. 그렇게 특출난 자녀가 있기를 원한다. 또 어떤 자녀가 있었을까요? 메시아의 그 가문을 이어가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이런 특출난 가정에 이 특출난 아이들이 있기를 원한다.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 평범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 평범한 아이들 중에 요셉과 유다 같은 매우 특출난 자녀도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축복의 말을 해줘요. 그리고 말하죠. 이 보아스 너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사람이 돼. 이렇게 축복해줘요. 축복하는 이야기 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축복해줘요. 끝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슬픈 시어머니, 하지만 이제 할머니가 된 라호미와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축복해요. 아기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봐보죠. 14절 말씀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룻기서에 그 여러 곳에서 등장 인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해줘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자꾸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 그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발을 좀 쓰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또 저에게 말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얼굴이 헌칠해요. 너무너무 이렇게 막 시원해요. 막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전 누굴 만나고 싶을까요? 그렇죠. 맞지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저를 축복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만나면 맨날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맨날 바른 말만 해줘. 바른 말. 애들을 보면서 애들아 공부해야지. 학원은 갔다 왔니? 밥은 잘 먹었어? 학교에서 안 싸웠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아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아이를 막 칭찬해요. 아, 너 키 많이 컸다. 아이고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 야, 힘이 좋아졌어. 야, 정말 멋있다. 어제 너무 잘 어울려. 너 최고야. 약간은 아니어도, 그죠? 약간은 아니어도 그렇게 말해주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맨날 바른 말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죠? 약간은 아니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축복해주는 말을 해라. 추석 명절에 모였습니다. 딱 봤더니 와, 아직 결혼 안 했네. 왜 안 해? 너 참 보는 눈들이 없구나. 사람들이 넌 아직도 안 데려간단 말이야? 이게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때요? 승질 나요? 승질이 안 나요? 다음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딱 봤더니 몸이 너무 좋아졌어요. 야, 너 참 많이 건강해졌다. 야, 이거 야, 너 뭐 좀 하니 요즘? 그 말이 운동을 하느냐 그 말이겠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엉망진창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잖아요. 조금 엉망진창이 됐어 그 말인 거잖아요. 자, 그 말이 맞긴 한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자꾸 이렇게 명절에 그 말을 하면 거기 모임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안 가고 싶어요. 명절에는 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 축복의 말을. 엄마가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모가 또 사촌에게, 또 사촌이 이모에게, 친척과 친척 간에 서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제 일이 있어서요, 아침부터 일을 막 하는데요, 갑자기 막 요라는 소리가 막 들려요. 요라는 소리가. 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일들이 많아서 어제 일 좀 시킨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렇게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는 분하고 동네 사람하고 싸우는 줄 알고 일을 시켰는데 막 그 소리가 언성이 높아졌거든요. 언성이 높아졌는데 막 거기서 개도 나오고 소도 나오더라고요. 막 새끼도 나오고 막 싸워요. 막 그러는데 그때 막 무슨 말할까 그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누군가 일을 시켰고 일을 부탁했는데 일하는 사람 밖에서 막 일하는데 밖에서 막 소리가 들리니까 일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싸움이 붙은 줄 알고 그럼 어떻게 제가 내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싸울 때 다행히 보니까 제가 일을 부탁한 분하고 싸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자기들 집 안에서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친척들끼리. 명절을 맞이해서 좀 빨리 왔나 봐요. 그래서 네가 잘했냐, 너가 잘했냐, 야 이러냐,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명절 되면 이렇게 오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소도 나오고 개도 나오고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이제 끝나고 이제 명절 때 갈 건데 그런 계획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빨리 마음을 바꾸세요. 야, 축복해줘야지. 남편을 보면서 축복해줘야지. 아내를 보면서 축복해줘야지. 나 자녀를 축복해줘야지. 누구를 축복해줘야지. 이 축복의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왜일까요? 축복해주는 대로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그대로, 들려지는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했고요. 성도의 언어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이 하는 말은 단순한 혀의 움직임으로 전달되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들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성도의 언어는 그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영성과 마음과 믿음에 담긴 그 고백에 담긴 기도거든요. 우리의 말은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들린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그 말 속에 성도의 말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기도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축복해 주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평안을 빌라. 먼저 복을 빌라. 그 집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너가 빈 그 평안과 복을 받을 것이고
받을 사람이 없다면 너가 빈 평안과 복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 평안을 빌어줘라. 축복해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져요. 그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그 복이 임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늦게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추석의 시간들, 그리고 우리 귀한 가정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늦게 등장하는 사람들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인생도 룻의 인생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다 잃어버린 과부의 신세가 돼버렸고, 또 보아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었으나 아버지 진정한 가정이 없는, 자녀가 없는 인생이었으나 놀랍게도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 나오며 룻의 인생 속에서도 아버지는 기가 막힌 반전의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고, 동시에 그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단어들 또 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 귀에 들린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른 말 아버지 해야 될 땐 해야 되겠지만, 아버지는 복을 빌어주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지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03